좋은 목자가 되는 길,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분주한 교회입니다. 저 역시 하루도 쉴 날이 없이 분주하게 달립니다. 여러분은 이런 교회가 기쁘세요? 아니면 힘이 드세요? 일을 맡겨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애찬을 책임지는 3인방이 있다면 진선미, 곽경님, 최미숙. 주일 애찬, 특별 애찬, 레포주 친교 애찬. 아마 큰 애찬의 중심일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어려워하지 않더라고요. 쉽고 즐겁게 그 일을 잘 감당해요. 여러분의 목사는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보았을 때 목회를 쉽고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진짜 어렵고 재미없게 하는 것 같습니까? 외부 부흥에 여러분 인도하는 거 보시지만은 어때요?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아요. 즐거워서 흔한 말로 붕붕 뜨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잃은 양 찾는 비유입니다. 어렵게 양을 치는 목자 같으세요? 아니면 즐겁게 양을 치는 목자 같으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목자. 본문에 즐겁다, 기쁘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5절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6절에 나와 함께 즐기자, 7절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왜 본문의 목자는 즐거울까요? 다 양이 착해서요. 왜 오늘 본문의 목자는 재미가 있을까요? 양이 다 순종을 잘했어요. 왜 오늘 본문의 목자는 즐거울까요? 왜 오늘 본문의 목자는 기쁠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쉽죠.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 답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이 목자는 즐거울까요? 왜 이 목자는 기쁠까요? 장로님이 잘 섬겨주니까 그럴까요? 속썩이는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이 목사님은 즐거울까요? 왜 이 양목사는 기쁠까요? 왜 즐거울까요? 가정교회 식구들이 다 잘 도와주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이 목자가 즐거운 것은, 기쁘게 잃은 양을 메고 돌아온 것은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죽여버리고 싶은 양이 아니라 사랑하는 양입니다. 그리운 양입니다. 보고 싶은 양입니다.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비방, 이 비아냥대는 것에 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저는 목회가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정말 즐기면서 목회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정말 눈에 막 핏줄이 서서 눈물이 막 줄줄 흘러내릴 때도 있어요. 피곤해서. 방송국 촬영하려고 카메라 앞에 서면 눈물이 한참 동안 흘러내려서 한참 동안 좀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촬영도 하고 피곤해. 침대에 누우면 그냥 남아있는 에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목회가 어렵지 않아. 왜 어렵지 않는가? 양을 좋아하기 때문에.
솔직히 미운 양이 없어요. 싫은 양이 없어요. 미안함을 갖는 양은 있어요. 조금 제가 목사로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양은 있지만 양이 부담스럽고 양이 밉고 싫어서 죽이고 싶은 양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고 장로님들이 좋고 직분자들이 좋아요. 그래서 저에게 당회가 어렵지 않아요. 당회가 어렵지. 어떤 분은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회가 당회. 진짜의 이 회는 맛이 없다. 저는 가장 맛있는 회입니다. 매주일 아침 당회를 한다고 했더니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설교를 앞두고 당회를 하냐. 저는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의 사역을 장로님들과 공유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곧 싱싱한 장로 두 분이 당회로 들어올 건데 더 맛있어질 것 같아요. 쫄깃쫄깃. 기대가 돼요. 당회를 쉽게 하는 법, 장로님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사역이 어려워지는가? 왜 자꾸 쉬는 날을 찾아 먹는가? 왜 자꾸 쉬고만 싶은가? 왜 자꾸 목사와 불편해지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목사와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과한 얘기일 수 있겠다 싶어서 최소한 좋아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양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육사가 어렵다면 어렵지만 양육사의 자리가 참 즐겁습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요, 양육사로서 누리는 영광이 참 커요. 그런데 왜 양육사가 어렵냐? 가정교회 식구들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지는 것은 양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가 분주하게 자녀를 위해 일하면서 힘들다 하는 걸 본 적이 없네. 자녀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이종현 장로님께서 한 번씩 전주를 급히 갔다 와요. 왜인가 보니까 딸 애지를 버스 타고 가면 될 텐데 엄마들은 항상 그런 게 있어. 당신이 데려다 주고 와. 그냥 놀고 자빠져 있지 말고 버스 타고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김치 가지고 뭐 하고 하니까 데려다 주고 와. 아버지들은 자녀를 좀 덜 좋아하니까 약간 피곤하지만 그래도 이종현 장로님께서 전주 갔다 오면서 뭘 힘들고 어렵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구사역장들이 새벽 차량 운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해. 이종현 장로님 새벽 촬영한다고 나왔는데 짠해 죽겠다고. 팔도 다쳐가지고 얼굴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가지고 어메 애지 전주 갈 때 피곤해 죽겠네. 어메 짠해 죽겠네. 딸을 잘못 만나서 아버지가 생고생을 하네. 이런 걸 못 들어봤어요. 남녀간에 밤을 새워서 하는 데이트. 여러분 날밤 새는 게 쉽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캠프 우리 교회 많이 진행하는데 점점 날 새는 게 어려워요. 와, 저녁에 윷놀이를 못 하겠어요. 피곤해서. 근데 밤을 새워서 하는 데이트 힘들다 하지 않아요. 밤을 새운 시간인데 순식간에 지난 것 같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서로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혼한 후 부부의 생활이 어떻습니까? 가장 힘든 것이 같이 있는 것. 가장 힘든 것이 계속 말하는 것. 그래서 제일 좋은 부부 사이는 아무 말 않고 각자 핸드폰 하는 것. 부부죠.
시찰에 모임 갔더니 껴안고 손잡고 사진 찍었더니 불륜이요? 그러더라. 불륜이냐? 부부는 그렇게 사진 안 찍은다. 손잡고 안 걷는다. 불륜이 손잡고 걷고 불륜이 껴안고 사진 찍고. 데이트를 할 때는, 연애를 할 때는 그렇게 대화하는 시간이 좋았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든 시간이 대화하는 시간이다. 좋아하는 마음이 식은 거죠. 종종 목사가 어렵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어려워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좋아질수록 목사가 어려워지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직한 이유는 목사를 좋아하는 마음이 식어진 거예요. 좋아하면 미칩니다. 좋아하면 목사랑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되지 않습니다. 좋아하면 이해가 됩니다. 좋아하면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마음이 식어지면 모든 게 부담스럽습니다.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직분자 중에 목사의 말에 오해를 했다, 서운함이 들었다, 좋아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해를 만나서 푼다고 풀리는 게 아닙니다. 다음번에 오해가 또 생겨요. 그 일이 반복돼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이 갑자기 부담스럽다, 장로님 부인이 부담스럽다, 만나서 풀어. 좀 서운한 것 같습니다. 잘해봅시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음날 더 쑥스러워요. 엄마가 학교 찾아와서 누가 내 아들 때렸냐, 통닭 5마리 사줄 테니까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말하고 가면 더 쑥스럽고 더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좋아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껏 샬롬 스쿨 운영이 힘들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힘들다는 마음이 조금 있어요. 상황적으로 규모 면에서 더 나아졌는데 왜일까 생각해 봤어요. 초창기 교사들과 지금 교사들의 그 마음 상태. 그러니까 처음에 김태연, 이정은, 김인성 이런 사람들이 학교를 맡아서 섬길 때 이들은 학교를 좋아했던 사람들, 교육의 전문가라기보다는 학교를 좋아하고 교장을 좋아했던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그냥 좋았어요. 훨씬 더 규모 면에서는 작았고 어떤 이론적인 토대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나니까 좋았어요.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장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았어요.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좋아서 온 사람보다 하라고 하니까 한 사람이 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문제 해결 중심으로 만나게 되니까 피하고 싶어. 제가 보고서를 받아볼 때 제일 펼쳐들기 싫은 보고서가 샬롬 스쿨 보고서예요. 매주마다 양육사들의 보고서를 받아들일 때 기분과 샬롬 스쿨 보고서를 받아들일 때 느낌이 달라. 문제 해결 중심으로 만나니까. 샬롬 스쿨 보고서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문제 해결 요구 청구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으니까 펼쳐들기 전부터 부담이 돼요. 내년 입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입학 기준이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일단 부모가 교장을 좋아해야 돼. 부모가 학교를 좋아해야 돼. 문제 해결 중심으로 온 사람들은 일단 배제하고 싶어요. 좋아서 온 사람. 그 사람들은 뭘 해도 감사해요. 뭘 해도 감사한데
문제 해결 중심으로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은 뭘 해도 불평이야. 반을 바꿔줘도 불평이야. 교장이 바뀌어도 불평할 사람. 불평이 있어서, 원망이 있어서 아픔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 아픔 해결하기 위해 왔는데 이곳에서도 그의 인생이 바뀌지를 않아. 학교가 문제라기보다는, 교사가 문제라기보다는 무너진 마음이 문제가 아닌가, 삐뚤어진 마음이 문제가 아닌가. 교사도 목사를 정말 좋아하는가, 교장을 정말 좋아하는가, 자기 학생을 정말 좋아하는가. 학생을 좋아하면 교장이 자른다 그래도 선생님이 말리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학생을 싫어하는 선생님은 교장이 자른다 그러면 목사님 생각 잘하셨어요. 정말 그 학생 때문에 학교가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둘 잘라내기 시작하면 너만 남아. 결국은 너도 잘려. 내가 여러분을 싹 잘라냈어. 존재 이유가 없겠네요. 여러분을 싹 정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너도 정리해야 되겠다. 설교 들을 사람이 없는데 양을 좋아하는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좋아하세요?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맡은 일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여러분은 양육사가 어려우세요? 쉬우세요? 내년에 여러분 가족계 식구들을 싹 바꿔주면 쉬울까요? 3대 목사가 다시 부임하면 여러분은 교회가 좋을까요? 이 일이 쉬울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 맡기시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먼저 물으십니다. 사랑하느냐? 좋아하느냐? 우리 이영호 집사, 노병환 집사, 피택 장로가 됐는데 이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목사를 좋아한다. 목사를 좋아하니까 무슨 일을 맡겨줘도 그 일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오해를 하고 삐치고 토라지고 그렇지 않아요. 노병환 집사님이 새벽 예배 드리게 된 이유가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이대 목사가 부임했는데 목사가 너무 좋아서 그냥 차를 바치자고 할 때도 믿음은 없는데 목사가 좋았어. 목사가 좋았어. 목사가 좋으니까 무슨 일을 해도 즐거운 거죠. 선생님이 좋으면 수학 과목이 좋아요. 선생님이 싫으면 과목이 싫어져요. 좋은가? 베드로전서 5장 1절 3절 이번 양육사 우리 이 교구생장 캠프 때 나눈 말씀인데,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억지로 돈 빼먹지 말고 등쳐먹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고 막 이렇게 억지로 막 주장하는 듯 하지 말고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요 매우 어려운 말 같지만은 양을 좋아하는 목사에게는 어렵지 않는 얘기입니다. 장로님을 너무 좋아하면 그냥 장로님 앞에 뭔가 내 고집을 피우고 싶지 않아. 장로님을 도와주고 싶지 장로님을 등쳐먹고 싶지 않아. 양을 좋아하면 목자에게 이 내용은 너무 쉬운 얘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양을 좋아하면 당연히 너무 그 일이 너무 쉽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나 양 앞에 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이걸 지키고 싶다고 지켜지는 게 아니고 좋아하면 돼요. 설교가 탁월해지려면 적용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적용을 잘할 수가 있을까? 청중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다른 교회 부흥회가 가능해지려면 온통 그 교회 생각뿐이야. 자나깨나 그 교회 생각뿐이야. 한 번도 그 교회를 만나본 적이 없지만 첫 번째 말씀을 전할 때부터 와, 따 목사님 우리 교회 딱 맞는 말씀을 어째 그렇게.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엄마가 탁월해지는 것은 엄마도 속이 없고 딸도 속이 없을 때가 많은데, 그래도 보통 집, 대부분의 집은 딸보다 엄마가 속이 더 깊어. 할렐루야. 왜 그러냐? 딸을 키우다 보니까. 온통 내 삶의 생각은 딸뿐이야. 온통 그대 생각뿐이야. 온통 그대 생각뿐이니까 그 딸들을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는 아파도 아픈 게 아니고, 화가 나도 화가 난 게 아니고, 힘들어도 힘든 게 아니고, 그래서 딸 앞에서 엄마는 강력한 보호자가 되는 거죠. 강력한 보호자. 섬김이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나는 능력자가 됩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 시다발이 꼬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도와주려면 지갑에 5만 원짜리가 빵빵해야 돼요. 돕는 배필이 시다발이 꼬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강력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 강력한 메시지. 다윗도 연약한데 그 집에서 다윗이 강력한 사람이었어요? 찌질한 사람이었어요? 찌질한 아들이었잖아요. 그 집안에서. 그런데 어떻게 그가 지도자가 됐어요? 아둘람 굴에 모여든 인간들이 더 찌질해, 다윗보다. 그래서 그들을 세워주다 보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가난한데 가정교회 가봤더니 더 가난해. 여러분 5천 원밖에 없어. 그들은 50원밖에 없어. 5천 원 찢어서 나누다 보니까 강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디 양을 미워하지 마세요. 학생을 미워하지 마세요. 장로님 미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삶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신방사 4분이 사역을 쉽게 즐겁게 하는 사람의 모델로, 언제부턴가 제가 이분들 그렇게 모델로 소개 안 하죠. 자꾸 쉬고 싶어요. 늘 피곤해. 틈만 나면 놀러 가고 싶어요. 내가 속으로 하는 말. 신방사 하지 말고 계속 놀아라 그냥. 계속 쉬고. 부목사들도 일이 많아서 피곤하기보다는 솔직히 피곤한 것도 있지만 누린 것이 더 많아. 정말 부목사들 우리 교회에서 많은 걸 누리지만 계속 피곤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사역이 가중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를 좋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 최수처까지 흉내낸 것. 여러 부목사 중에, 교육자 중에, 심지어는 부목사님도 계시는데 전도사인 나에게 전화를 자주 하셔. 그때 짜증스럽지 않았습니다. 감격이었습니다. 뛰쳐나가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목사님하고 단둘이 목욕탕을 가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니까 담임 목사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전화 올 때마다 짜증이 나요. 이야, 쉬는 날인 줄도 모르나? 왜 나한테만? 일이 많아져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전화 온 것이 영광스러웠을 때가 있고 전화 온 게 부담스러웠을 때가 있다. 이건 사역의 양을, 사역의 내용을 조정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다. 부서를 바꿔준다고 조정될 바뀌어질 내용은 아니다. 가정교회 식구들을 싹 내년에 바꿔준다고 큰 달라질 모습은 아니다.
좋아하는 마음. 목사님을 좋아하니까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모든 일이 다 좋은 거예요. 어떤 나는 신앙적으로는 잘 모르지만은 목사님이 좋으니까 그냥 그 목사님이 하자고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싫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모든 게 힘든 것은 어떤 자기가 교회를 많이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싫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오늘 VIP 초청주일입니다. 초청에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예 생각조차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영혼 구원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건물이 아니라 어떤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행복해지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누구를 좋아해야 되겠어요?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요, 사람이 싫고 사람이 부담스럽고 사람에게 오해를 하고 사람과 얽히고 사람을 죽이고 싶고 사람이 그립지 않고 맨날 산이 그립고 맨날 목욕탕이 그립고 맨날 어디 화토가 그립고 맨날 이런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결코 누리지 못할 거예요. 사람이 그립고 곁에 있어도 네가 그리워. 사람이 그립고 사람이 좋고 오늘 또 우리에게 손님 온다는 것이 기쁘고 가슴이 설레고 목사에 전화 오는 것이 좋고 목사가 어디 가자고 하는 게 좋고 목사가 불러주는 게 목사랑 만나는 게 좋고 좋아야 당신의 인생에 전성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자꾸 한가해지고 언제부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적고 언제부턴가 자꾸 혼자 물론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섬기기 위해 내 마음의 상처를 써내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우리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안 되면 의인의 모임에 들어가라. 안 되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라.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언제부턴가 존재하는 이유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싹 정복하고 말리라.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몸짱이 되고야 말리라.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얼굴짱이 되고 말리라. 내가 늘 이렇게 설교해서 우리 교회 사람들이 계속 안 예쁜 사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는 얼굴 미워지자 그 말 하는 게 아니잖아. 존재의 이유가 눈 뜨면 온종일 몸매 관리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만 뜨면 아침부터 스케줄 짜놓고 피부 관리부터 시작해서 플락티스 먼티스 해가지고 쫙 해서 스케줄 관리, 피부 관리 온통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사람이 오는 게 좋으세요? 강아지랑 노는 게 좋으세요? 강아지가 저는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사람과 노는 기쁨과 비할 수 있을까요? 술이 기쁨을 준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과연 사람과의 누리는 관계 속에 그 기쁨과 비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좋아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기독교인들도 사람을 싫어하더라고요. 사람이 부담스러워. 사람이 어렵고. 아야, 뭔 여우가 무섭다냐? 사람이 무섭지? 사람이 무서우니까 여우를 데리고는 살아도 사람은 버리나 봐요. 사람을 믿지 마라. 그래야 목회에 실망을 안 한다. 어떻게 사람 안 믿고 목회를 해요? 사람 좋아하지 말고 주님 좋아하게 만들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계시네. 사람을 좋아하지 못하고 어떻게 주님을 좋아합니까? 주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VIP가 여러분이 좋아서 온 거지 제가 좋아서 왔습니까? 하나님 보고 그들이 옵니까? 여러분이 좋으니까 우리에게 오는 거야. 목사가 좋아야 사역이 즐겁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계시네. 최소한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은 어렵지는 않아야지. 찬양하는 일이 어려워.
선곡이 어려워. 매주일마다 돌아오는 찬양 시간이 부담스러워. 이건 좋아하는 마음, 주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목사를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찬양 사역계 팀원들을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난 여러분에게, 저에게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가정교회 식구들을 좋아하는 마음, 목사를, 장로님을, 권사님을 좋아하는 마음, 학생을 좋아하는 마음, 교사를 좋아하는 마음, 직원을 좋아하는 마음, 다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목자가 되는 길, 좋은 사역자가 되는 길, 좋아하면 된다. 이 썩을 놈의 양을 잡으러 가면서도 성질내지 않잖아요. 좋아하니까, 그리웠던 양이니까, 사랑했던 양이니까. 할렐루야. 쉬는 날인데 왜 불러내는 거야? 그리워하지 않으니까. 그리워했다면 쉬는 날 나가고 싶은데 나가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 것 같아서 마주쳐 나와. 이야! 그리워하니까, 좋아하니까. 우리 모두 좋은 목자가 됩시다.